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신약성경 24쪽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부터 33절까지 우리 두 절씩 교독하고 33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장 22절 2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시되 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앞뒤좌우 서로 이렇게 엄지쳐가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 우리 교회 이제 비전은 153 세계 비전이죠. 153 세계 비전.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5,000명의 세일 리더를 세워서 3만 명의 영혼을 얻기 위해 세우는 게 이제 우리 교회의 장기적인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면 이제 올해 우리 교회의 표, 지금까지는 이제 표를 특별하게 하지 않았는데 올해 이제 우리 교회 표를 이제 이렇게 정해놨었습니다. 이게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회복의 주체가 이제 하나님이신데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이제 이 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을 입을 것인가. 이제 회복의 주체 하나님이신데 이제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12번째 시간, 12가지의 이제 제목을 가지고 회복 시리즈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리즈, 회복 시리즈 첫 번째는 믿음을 회복하자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이제 첫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4시간마다 하나님 주신 음성을 꼭 우리가 듣고, 우리 모든 삶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참 설교에 대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교하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들에서 설교하시면 들에도 막 사람들이 따라다니셨고, 산에서 설교하시면 산에서도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바닷가에도 사람들이 몰려오고, 참 예수님께서 계신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보면서 많이 부러웠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이렇게 설교하면 한 사람도 안 졸리고 눈을 부릅뜨고 막 눈이 반짝반짝 하면서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교회 또 그런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늘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자, 여전히 예수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들판에서 설교하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설교가 꿀송이처럼 달든지 한 사람도 집에 가지 않고 밤이 맞도록 밤에 이제 이렇게 저녁거리를 먹어야 되는데 그 생각도 잊어먹고 사람들이 막 집중해서 이제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안 달려났어요. 제자들이 걱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조용히 오셔가 예수님, 지금 이제 밥 먹을 시간도 됐는데 이 들판인데 어디 가서 이렇게 이 사람들 먹일 수도 있는 것도 없는데 빨리 마을에 돌려보내가지고 각자 알아서 먹게 하고 그리고 다시 이곳에 부르면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대뜸 이렇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에게 먹을 거 있으면 너희가 먼저 이렇게 줘라. 너희가 먹을 거 있으면 그걸 줘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에게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럼 나한테 줘봐. 그러더니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높이 들더니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제 딱 나눠주는 것입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분명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있는데 계속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걸 가지고 저 무리들에게 나눠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도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분명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있는데 근데 또 자기들이 있는 것도 나눠주더니 여기서 계속 여기서 뭔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정만 5,000명, 남녀 아이들까지 합하면 약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이렇게 걷어봤더니 12바구니나 남을 정도로 풍성하게 이제 먹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들판에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걸 먹고 나서 막 쑥덕쑥덕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저걸 왕으로 모시자. 이 왕으로 모시면 먹는 거 걱정하지 않겠네. 우리 왕으로 모시자. 근데 이제 제자들도 은근하게 그걸 이제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근하게 그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 뭔가 한 자리 차지하게 할 수 있겠지. 그러면서 이제 은근하게 이제 그런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들 빨리 짐 싸라. 그리고 자, 바다 건너편 빨리 배 타고 가라. 나 이 무리는 내가 돌을 보낼 테니까 빨리 배, 자, 빨리 준비. 그러면서 급하게 제자들을 배를 태워 보내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집으로 각자 돌려보내고 그리고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빨리 가라고 하니까 배를 타고 이제 다 한참 배를 타고 이제 노을 젓고 가면서 제자들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저런 이야기가 야 오늘 신나는 일이 있었다. 오늘 기가 막힌 일이 있었다. 야 바구니에서야 막 물고기 그리고 보리떡이 계속 나오더라. 너도 그러냐? 나도 그렇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는 가운데 갑자기 바람에 풍랑이 팍 일더니 앞으로 더 이상 갈 수 없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바람이 너무 맞바람이 세가지고 건너편에 가야 되는데 갈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한참 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풍랑이 일었으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라고 했는데 아니 말씀도 순종했는데 풍랑이 이렇게 일어가지고 앞으로 갈 수 없으니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아니 우리를 그냥 그 자리에 냅뒀으면은 이런 어려운 문제 당하지 않을 것인데 괜히 우리를 저쪽으로 가라고 해가지고 보내가지고 그 우리 순종했는데 아니 순종했는데 우리가 지금 죽을 고비가 죽을 상황이 직면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이게 그러면서 제자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그런 모습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고 형통은 기대하지 않지만 뭔가 문제거리라도 없으면 좋을 건데 아이 삶을 살도 문제거리가 있단 말입니다. 예수 믿자마자 뭔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아니 문제가 생겨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내 인생의 문제는 껌딱지처럼 나에게 막 달라붙은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예수를 괜히 믿어가지고 이렇게 우환이 생기는 게 아닌가? 아, 예수 믿어도 이게 소용없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걱정 반, 두려움 반, 의심 반이 막 내 생각 차고 들어가지고 마음이 불편하고 불평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라가지고 우리는 배를 타고 가는 것 뿐이었는데 생각지도 않는 이 풍랑을 만났어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예수님 말씀 들었다가 우리가 이렇게 좀 죽을 고비를 당하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상황을 모르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불편함을 당하고 있는 것을 다 보고 계셨고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어둡다고 하는 밤사경에 이 밤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6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근데 지금 이 문제가 이 문제가 일어난 때는 어떤 때냐? 새벽 4시입니다. 새벽 4시. 그러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시간에 제자들 각각 오롯이 지금 본인들이 감당해야 될 이 문제를 지금 당하고 있는데 자기들만 이 문제를 다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계셨단 말입니다. 그걸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을 우리 혼자 오롯이 지금 살고 있는데 근데 생각지도 못한 문제를 만날 수 있단 말입니다. 생각지도 않는 인생의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인생의 주인 되시고 복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생각도 보고 계시고 나의 형편도 보고 계셔가지고 다 알고 계셔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불꽃 같은 거 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고만 계시는 게 아니라 미리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 어떤 문제 때문에 낙심한 영혼에게 보고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줄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오늘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인식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어려움을 보고 계셨습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24절, 25절. 자, 오늘 본문 24절,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지금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곳을 우리 예수님은 사람은 눈으로 캄캄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의 형편을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셔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오고 계신 거예요.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소경 바디메오. 거지.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만 살 수 있는 이 거지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가 어느 날 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눈을 보지 못하지만 귀는 잘 들리는 거죠.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근데 무슨 소리를 듣게 되냐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자기처럼 눈을 보지 못한 사람이 눈을 띄워줬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소문을 듣자마자 바디메오 마음속에 막 꿈이 생겼습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나도 꼭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나도 꼭 예수님 만나가지고 나도 좀 눈을 좀 뜨고 싶다고. 그래서 남들이 일상적으로 보고 있는 이 세상 나는 보지 못하는데 나 꼭 보고 싶다고.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상달됐는지 어느 날 소경 바디메오가 이렇게 구걸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 들냐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런 말 들려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 말.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소경 바디메오는 자기가 낼 수 있는 소리를 최대한 대로 내면서 뭐라 하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기가 낼 수 있는 목소리를 최대한 대로 힘을 내가지고 정말 도와주시라고. 얼마나 시끄럽게 얼마나 크게 불렀든지 주변의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야, 너무 시끄럽다. 조용하지 못해? 야, 그리고 예수라는 분이 너 같은 사람, 이 거지 같은 니를 관심이나 두겠어? 조용하지 못해?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나 같은 사람 누가 관심이라 갖겠어. 일가 친척들도 버렸는데 이것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그래야 아니야, 그래도 나는 이 길 놓칠 수 없어. 난 예수님 이 길 놓칠 수 없어. 그래 나는 더 부르짖어야 돼. 이걸 선택할 것인지.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이 기회를 놓치지 못해. 나는 이 기회를 나는 놓치면 안 돼. 그러면서 남이 뭘 하는 간에 오직 예수님,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들으라고요. 자기가 낼 수 있는 소리를 가장 크게, 다윗의 자손이여 나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말이 예수님의 마음에 심장이 탁 꽂힌 것입니다. 귓전에 들린 소리가 아니라 심장이 꽂혀 예수님의 심장이 탁 부딪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던 걸음을 딱 멈추고 데려오라, 바디메오를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딱 보자마자 딱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내게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주저없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육신의 눈만 띄워준 게 아니라 그 영혼까지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곳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성령으로. 지금 이곳에 성령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 뜻이 뭐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가 어떤 면에서는 어떤 이게 재앙일 것처럼 느껴지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건 재앙이 아니야. 그건 재앙이 아니라고. 너에게 미래와 희망과 꿈을 주기 위해서 이 문제를 내가 직면한 거야. 그러니 그걸 재앙이라고 여기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기 원하시느냐? 힘들고 어렵지. 그렇지만 낙심하지 말아라. 낭망이 찾아와도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당부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 여러분 부르셨단 말입니다. 이 믿음이, 이 소리가 영혼은 여러분 심령에 꽂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회복되는 길은 회복시키는 분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진정 회복시키는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 회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 가문 회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 직장 회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 사업자 회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의 자녀 회복됩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영으로 이곳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큰 풍랑으로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 다가왔습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함께 이제 풍랑을 이겨내려고 어떻게든지 앞으로 가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 멀리서 뭔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뭔가 눈에 띄었습니다. 점점 가까이 오더니 사람 형체가 보이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기겁을 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더군다나 사람이 누군가 뭔가 바다로 오는데 점점 사람 형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겁하면서 뭐냐면 유령이다! 비명을 유령이다! 안 그러겠어요? 설마 예수님께서 이 물 위로 걸어오실 줄 꿈이나 꿨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저건 유령이다. 유령이다! 그러면서 비명을 지릅니다. 겁에 질려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칩니다. 자, 26절, 27절. 자, 26절, 27절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안심하라.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익숙한 음성으로 암신시켜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여러분 하나의 음성을 듣습니까? 여러분 하나의 음성 들으셔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울다가도 엄마 목소리만 딱 들으면 울음 그칩니다. 왜냐하면 엄마 목소리를 잘 알기 때문에. 다른 아줌마들이 뭐라 해도요 자기 엄마 목소리를 아니면 애들은 울음 그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애들은요 자기 엄마 목소리에 딱 들리면 울음을 딱 그칩니다. 왜냐하면 자주 들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근데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우리처럼 이렇게 우리의 소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단 말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나의 뜻을 전할 때 이렇게 소리를 통해서도 전할 수 있어요. 누구야 사랑해 이렇게 전할 수 있고요. 때로는 자기의 사랑의 표현을 글로 써서 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편지를 통해서.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런 자기의 이 뜻을 나타낼 때는 때로는 얼굴 통해서도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막 웃잖아. 말하지 않아도 막 웃잖아.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사랑하는지 아는지 딱 보면은 그 얼굴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얼굴을 보면 확 빛이 나잖아요. 네.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침묵. 그러니까 자기의 뜻을 나타내는 방법들이 많단 말입니다. 소리뿐만 아니라 글로서도 표정으로서도 침묵을 통해서도 자기의 뜻을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리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그 외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그 음성을 들려주시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만 제가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 깨달음을 통해서 깨달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오늘 이 시간에 불러가지고 뭔가 깨달으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 깨달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입니다. 또 성령의 감동 뭐 해야지 그렇게 해볼까 도와줘야지 전화해볼까 이 감동 이런 감동이 또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아니면 지속적으로 뭐건 영적인 생각이 번뜩 했을 때 영적인 생각만 번뜩 나거나 아니면 그 영적인 생각이 지속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방언 기도하신 분들 가운데 갑자기 한국말이 툭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툭 튀어나온 말이 뭔가 예언적인 말이 나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음성이고 그 다음에 찬송이 생각지도 않은 찬송이 딱 떠오른 거예요. 찬송이 떠올라요. 찬송이 그 다음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꿈은 세 가지가 있어요. 객꿈, 심리적인 꿈, 그 다음에 영적인 꿈. 근데 영적인 꿈, 하나님 주신 꿈,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는 이 꿈은요, 아주 오래도록 기억이 남고, 그리고 알아요. 우리 안에 영이 안단 말입니다. 이건 뭔가 예사롭지 않다. 이건 뭐가 의미가 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익숙하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성경을 읽는데 성경 말씀이 탁 내 마음에 꽂힐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입니다. 또 설교를 듣다가 그 설교 말씀이 내 마음에 탁 꽂힐 때가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었고 똑같은 설교였는데 그날따라 내 마음에 뭔가 탁 부딪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뭔가 나도 모르게 갑자기 말씀 듣는데 갑자기 믿음이 생겨. 막 뭔가 확신이 생겨. 뭔가 될 것 같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뭔가 봉사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뭔가 의욕이 생겨. 뭔가 하고 싶어. 뭔가 주님에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의 방법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뭔가 영적으로 부담감이 느끼고 뭔가 영적인 어떤 거는 영적으로 내가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뭔가 근심이 느끼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똑바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갑자기 말씀이 딱 떠오른다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막 마음에 확신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이 익숙한 건 뭐냐면 똑같은 말씀을 이 사람에게 듣고 저 사람이 듣고 이 장소에 듣고 저런 장소에 듣고 똑같은 말씀을 들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입니다. 이게
다양한 하나님의 소리가 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소리로, 익숙한 소리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 주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오늘 시간에 축복하기로 합니다. 주의 음성이 잘 들려오길 주는 축복합니다. 소리로만 아니라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실수하잖아요. 우리가 왜 실수하고 왜 우리가 실패하고 왜 낙심한거리가 생기느냐? 주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뭔가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못 깨달으면 깨달을 때까지. 근데 우리가 안 들으려고 하니까. 그리고 이미 내 마음에 딱 작정하고 이미 결정했어. 이미 결정했는데 아무리 음성을 들려줘도 결정을 하고 그대로 추진하다 보면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음성을 들려줘야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28절로 가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제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안도했습니다. 안도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더 분명하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도 주님처럼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대단한 제자 아닙니까? 진짜 주님이 분명한, 주님이신지 정말 분명하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정말 주님이시라면 날 좀 이렇게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부탁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이런 말씀 하셨단 말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근데 보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보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근데 자꾸 뭔가 믿으라고 해. 믿어보려고 하는데 믿음이 안 생기면 어떡하겠어요? 안 그래요? 믿고는 싶은데 믿음이 안 생겨.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대로 왔는데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때는 왜 우리에게 묻냐고요?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면 왜 나에게 묻냐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베드로처럼 믿을 수 있도록 나에게 좀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하든지,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6장에 보면 이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가지고 큰 용서요 그러면서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드온은 믿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정말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에서 구원하기 원한다면 저에게 징조를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믿겠습니다. 어떤 징조? 그 양털 가지고 양털 따지고 이슬을 맺히게 하시되 이 양털에만 이슬을 맺히고 주변의 땅에는 이슬이 맺히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부탁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슬을 내렸는데 양털만 이슬이 있고 주변의 땅은 이슬이 맺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의심쩍어. 그러니까 다시 또 징조를 겁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반대로 이번에 이슬이 양털에만 없고 주변의 땅에만 이슬이 맺히고 양털이 이슬이 없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원의 부탁을 듣고 그렇게 해주십니다. 이슬이 땅에만 있고 양털은 이슬이 맺히지 않게. 그 징조를 받고 나서 기도는 믿음을 갖고 미드안과 싸움에 나가는데 당당하게 이제 행동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어지지 않는다면,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정말 믿고 싶기를 원하신다면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분명한 기도 제목과 응답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기도 제목과 응답을.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근데 여러분, 그것도 안 구해. 그것도 안 구해. 그런데 막 안 믿어지는데 믿으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믿어진데 믿으려고 하는 거 여러분 참 곤욕입니다.
곤욕이에요. 그런 식으로 언제까지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안 믿어져. 근데 정말 주님이시다면 나를 주님처럼 바다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부탁을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습니다. 거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라고 합니다. 오라고. 베드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배 안에서 배 밖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물 위를 걷게 된 것입니다. 물 위로.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람과 바다를 딱 파도를 보는 순간 갑자기 베드로의 마음속에 무서움이 탁 차고 들어왔습니다. 그러자마자 물속으로 베드로가 폭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게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자, 29절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베드로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베드로가 뭐랍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즉시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잡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1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자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성도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이제 교회에 출석했는데 이 본문 설교를 그날 듣는 거였어요. 이 본문 설교를. 그래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즉시 자기 동네에 있는 호수에 이제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것도 바람이 세게 부는 날에.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믿고 나갑니다.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무작정 물 위로 걸어 나갔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혼비백산해가지고 이 남자가 화가 나가지고 교회에 달려갔습니다. 목사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 차별하시는 것도 아니고 왜 베드로는 물 위로 걷게 했는데 저는 못 걷습니까? 저를 시험하신 것입니까? 나 다시 교회 안 나올래요. 그래서 목사님은 조용히 그 남자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형제님, 베드로는 예수님이 허락을 받고 물 위를 걸었고 형제님은 허락도 안 받고 그냥 걸어가다 그런 일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말을 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이 오라 해서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바람과 파도를 보자마자 겁이 났어요. 물에 빠져 들어갔지만 주님께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오라 그랬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어서 빠졌단 말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주여 도와주세요 하니까 주님께서 즉시 그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를 책임지셨단 말입니다. 비록 믿음이 없어서 빠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걸 로마서 8장 30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명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름받은 우리가 때로는 믿음으로 행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세상 풍파에 흔들려가지고 세상에 빠져들 때가 있단 말입니다. 때로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세상 것이 나를 덮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절망 속에 내가 빠져들어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나를 덮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돼요. 자, 30절 다시 읽어볼까요? 30절 다시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주님께 도움을 구했더니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건져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부름받고 나가서 믿음 없어 빠진다 할지라도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 주님께서 그 영혼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때로는 믿음 있는 생활을 하지만 때로는 인생 가운데 세상 가운데 빠져들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끝까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여러분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 자녀 책임질 수 있어요. 예수님만 여러분 가문 회복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 목숨을 걸어요. 예수님께 생명을 걸고 예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님의 능력은 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내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온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의 마음으로 부탁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 올인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작은 자,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은 내 인생에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말을 듣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 집중하는 그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셔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주인공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사람 의지할 수 없어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그 외침과 그 간절함과 그 애절함과 그 소망 위에 오늘도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과 코로나 최전망에서 일하는 의료진들과 행정당국과 이 일로 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이웃들과 설 명절을 맞이해서 산지사방 흩어진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이 예배 현장에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 청년 세대들과 우리 예배 이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